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가슴 아프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점 유감이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위로가 넘쳐나길 바라고요. 또 거룩하고 경건한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저녁 시간에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히브리서 서론을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별명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책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연구할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서의 수수께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제사법, 율법, 그리고 성소에 대해서 이 책에 아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레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이 책은 정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참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유대교를 떠날 정도로 강한 열심을 가졌었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정과 열심이 식어버리고 당시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압박을 견디지 못함으로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와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의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를 버리지 말라입니다.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함으로 세워진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반드시 히브리서와 함께 연구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성서 중심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성서를 중심으로 성소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주는 그 강력한 진리들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이 히브리서를 잘 연구하심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직 성소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붙드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27권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하면서 소위 칠의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칠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성서 중에 정경으로 의심이 되는 책 7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이제 27권 중에 정경으로 좀 의심이 된다, 그런 7개의 책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7개의 책이 무엇이냐면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2, 3서, 또 히브리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유세비우스는 이 7 성경을 정경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유다서는 내용이 좀 난해하다라는 이유이고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는 그런 오해 때문이고,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는 의혹 때문이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요한 이 3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쓰지 않았다라는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너무 묵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세비우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그 심오한 내용을 도저히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정경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그 이유는 좀 황당합니다. 황당한 이유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신학계에서는요,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 문제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참 유명한 기독교 학자 겸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화입 부인이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 담겨진 신학적 내용이 이렇게 심오하게 구약의 성서와 또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글을 쓸 사람이 없었고요. 사도 바울의 그 지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의 형식으로 쓰여진 설교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와 수신자 간의 목회자와 성도라는 끈끈한 관계로 쓰여진 이 글을 읽다 보면 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목회적인 글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돌보던 그 아볼로나 바나바나 베드로, 바울 이 정도인데요.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따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은 희박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 바나바가 쓴 다른 글과 이 히브리서는 또 완전하게 수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아닐 것이고, 베드로도 좀 그렇고요. 단지 히브리서가 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의심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는 누가 동역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시작하거든요. 또 그리고 다른 이유는 문장이 지금까지 바울이 쓴 형태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서신들,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빌립보서, 빌레몬서 같은 다른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그 사건과 상황과 정황에 대한 그 반응으로 쓰여진 편지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물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목적이 있는 글인 것은 맞지만,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정말 마음 먹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필생의 역작으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복음의 정수를 다 쏟아부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글로 또 보이기 때문에 그가 쓴 다른 어떤 문장의 필체와는 느낌과는 문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쓴 원고와 또 다른 누구에게 쓴 어떤 편지 글과 아내한테 쓴다든지 아이들에게 쓴다든지 뭐 어떤 편지글, 또 아직 제가 뭐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지만 책을 내기 위해서 집필하는 것은 다 제가 쓴 글이겠지만, 다 이명철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이겠지만 어떻습니까? 형식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설교문과 편지와 또 책을 위한 글은 문장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글 쓰는 방법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알버트 바노이라는 아주 세상이 인정하는 히브리서의 권위자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틀림없이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 최고의 권위자의 그 증거라면 그만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자, 넘어가서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또 배경은요. 또 그 목적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려고 하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알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알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을 더욱 알고 깨닫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는 얼마나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옛날 성경 박사라고 불리우던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전 같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일주일씩 여러 번 성경 연구를 가지고요. 또 성경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마치 옛날 우리 구역반처럼 교회 소그룹을 맡은 그 순장들이 자신이 책임진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인원들을 모아서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일주일씩 하던 그 사경회는 주말만 딱 이틀만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또 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또 개별적으로 하는 성경 모임도 없고 화요 말씀 연구를 해도요. 신자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아예 화요 모임을 소그룹으로 가지면서 단지 교제와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교회도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연구하지도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았고 그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심령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애절하게 신앙을 하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의 그 글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을, 진리를
알고만 있지 말고 세상에 전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기만 한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 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분명 남은 무리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서 있는 존재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전염병으로 활동에 장애가 있고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단 이설이 교회에 자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태와 나약함이 자꾸만 교회 안을 휘젓고 있습니다. 자꾸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쪽으로 휩쓸리다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마구 휩쓸려서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 내 안에도 이러한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도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양도 잡고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로 막 편가르고 너가 옳고 내가 틀리고 너가 옳냐 내가 옳냐 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성전 봉사와 제사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잠시 후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불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렇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텐데,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제발 좀 깨닫고 믿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또 형제간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또 밀어 제껴버리는 그러한 일, 제발 더 이상 그렇게 분열나는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주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만 중요하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세상에 우리가 알려야 하는데 왜 서로 하나가 되질 못하고 내가 틀리고 우리가 다르니까 뭐 2단 3단 하면서 자꾸만 왜 서로 싸우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또 이설을 하는 목사님이 생겨났는데 여러 곳에서 집중적인 또 공격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글을 이제 남기셨다고 하는데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요. 이분은 일찌감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시고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은퇴 목사로서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단독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지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오해하고 그분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목적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연구하시되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연구하다 보면 잘못된 것에 빠져서 그 잘못된 것에 집착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우리 나주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성경 연구 모임이 참 많이 생겨나고 또 저 목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함께 연구하자는 분들 또 그러한 모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경 연구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히브리서를 통해 진정한 성서, 진정한 이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